어느 단체에서든지 지도자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하지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단체나 또는 기관이 잘 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수에게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지만 어떠한 단체는 더 잘 되고 성공하며 나가는데 똑같이 배웠는데도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대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성품과 체력과 또한 생각과 신앙과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리더십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요. 또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과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도 어떻게 그렇게 아들인데도 다른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이 8절 이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이 용사들에 대한 소개를 다윗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이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그들이 행했던 이 용감무쌍한 이야기들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자신들의 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며 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그 자리가 충성함을 받을 자리면 분명한데 분명히 사울에 비하여 다윗에게는 더 충성된 종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다윗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다윗은 분명히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 가슴이 넓었습니다. 사랑하고 인정하는 모습에서 달랐으니 정말 마음이 넓은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면 더 가깝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충성해야 할 자리라면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돼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37명의 충성스러운 용사들 중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세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충절은 정말 대단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어릴 적 자라날 때부터 자신이 목마를 때에 자신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 주었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 물을 마시면 정말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그를 따르는 용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그러면 가서 떠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있는 이 산성 아둘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곳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3km 1300m의 거리가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이 르바임 골짜기가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뚫고 나가서 물을 길어
온다 할지라도 오는 길에 또다시 진을 뚫고 와야만 되는,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다윗의 말을 들은 용사들 중에 세 사람이 작정을 해요. 죽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래서 이 다윗이 알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험을 불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윗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죽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 왜 그렇겠어요? 존경하니까, 충성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행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추진하고 여러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결론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물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다윗으로서는 감동받을 일이에요. 이 세 용사가 그의 소원대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 물을 길어왔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다윗이 깜짝 놀랐죠. 마음에는 감동이 일었겠지요. 그러기에 그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19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 다른 훌륭한 용사들을 언급하면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적군을 300명이나 죽여 큰 공을 세운 아비새를 그들과 비교해야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 아비새도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다윗이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길어온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마시지를 못합니까? 그 물을 바라볼 때에 마시고 싶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세 명의 용사를 바라볼 때에 그의 가슴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16절 후반부에 보니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해요. 어떠한 다짐을 하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은 다짐을 합니다. 이 물을 내게 가져오고자 한 이 충성된 용사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이 자신들의 군주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하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구해온 것인데, 생명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인데, 아니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땅에 뿌려버렸으니 아이고 그 물은 이제 없네, 그렇게 아까운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 물은 부하의 피다. 그러므로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이 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처럼 부하들의 생명을 염려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와 같은 이 군주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더욱더 이 다윗을 향한 존경심이 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부하를 사랑하고 자신이 그렇게 소원하던 베들레헴 성문 옆에 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를 않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존경심은 배나 더 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세 가지. 그 첫째는 인간의 생명은 결코 헛되이 허비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떤 일이라도 인간의 생명을 허비하면서까지는 아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 희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세 번째는 어떠한 생명이라도 인간의 이 사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희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교훈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어떠한 단체나 국가나 또는 교회나 구역이나 가정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단체나 또는 국가나 교회나 함께 추구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 앞에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을 인도하는 자라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하고 목표하는 공동체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먼저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미 그는 지도자의 덕목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영성신학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책들이 번역이 돼서 읽고 있는데요, 그는 미국의 명문인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 신학부에서 목회학 교수로 사역하던 중에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학교 강단에서 하는 일이란 항상 같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생각과 깨달음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일이죠. 그것이 교수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허전함이 일었어요. 나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의 손과 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도 쓰임을 받고 싶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이 빈민가에 가서 그들을 돕는 일로 시간을 보내며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아픔을 채울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날들이 그의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러 가실 때에 그 길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에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런가면 또다시 길을 걸을 때에 12해라고 그랬어요.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얼마나 눈물겨운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느끼지요. 나의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 어서 가시지요 라고 예수님께 가자고 독촉할 때에 아니다, 아니야.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단순히 말씀으로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행동이 언제고 하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언제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이어졌던 그야말로 가르침과 행함이 하나였던 그 모습이죠. 결국 이 헨리 나우엔 교수는 이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의 장애인 공동단체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 장애인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그가 입으로 가르쳤던 이 신학적인 가르침은 하나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으로 행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울 때에 그것으로 그들은 소통할 수 있었으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의 충만한 빛이 그의 영혼을 채우고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여러 저술 되어진 책 중에 리더십과 연관하여 이런 교훈을 남긴 책이 있는데요. From leading to being led. From leading to being led.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자리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주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시오 라고 가르치려면 내가 기도하는 자임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라고 가르치려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께 드리십시오 가르치려면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배우는 자, 따라오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알고 깨닫고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인도하려면, 누군가를 지도하려면 나를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권세가 된다는 것이니,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지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다른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로, 지도하는 자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따르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저 사람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 그것이 권위가 되고 가르치는 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 지도력이 저절로 서게 되는 것이며 그 모습을 따르는 자들은 알고 깨닫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는가? 그 부하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져온 귀한 물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의 부하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구나,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사욕이 아니라, 자신의 충족과 만족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그들의 마음에 이 군주 다윗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배나 갑절이나 더 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정보가 난무하고 지식이 난무하고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목청을 높이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교회 안의 중직자들과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이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